복음은 인간의 귀에 들려온 소식 중에 가장 최고의 소식입니다. 요즘 말로 빗대어 단어를 표현하자면 복음은 대박인 거죠. 대박인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박 난 거에 대하여 흥분을 하죠. 어느 장소가 대박이 나고 어느 사건이 대박이 나고 어느 사람이 대박이 났다라고 한다면 보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얻고 싶어서, 경험하고 싶어서, 맛보고 싶어서, 가보고 싶어서, 해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박이 난 장소, 대박이 난 명소, 대박이 난 식당 한번 보십시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몇 시간씩 기다려 줄을 서고 기다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곧 이 한국 야구가 뭐죠? 한국 시리즈, 그죠? 한국 시리즈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제가 지금 야구하니 갑자기 마음이 막 이렇게 설레는 분이 있는데 전 기대는 하지 마시고 표를 티켓을 얻는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어때요? 쉽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 앞에 땡 하는 시간에 맞춰서 클릭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마지막 막바지 경기니까요. 한국 시리즈 같은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그냥 평상시에 가서 한 장 주세요라고 한들 얻을 수 있는 티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벽같이 줄을 서든지 누구에게 부탁을 하든지 컴퓨터가 빠른 곳에 가서 땡 하자마자 클릭을 해야 한다든지 여러모로 불편함을 감수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죠. 그 집이 맛집이더래. 그러면 어때요? 2시간이 걸려도 갑니다. 이렇듯 대박이 난 곳에 많은 사람들은 흥분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와닿았으니까요. 대단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해보고 싶은 마음을 얻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심지어 말해주기도 하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복음도 대박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도 정말로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기독교의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야말로 지금까지 일어났거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중에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그 창조주께서 죄를 싫어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뒤에 1절과 2절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지금까지도 우리 손에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복음에 여전히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지독한 악한 영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악한 세상의 영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발걸음을 억누르고 제지하고 붙들고 마는 그런 악한 영향력들을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볼 때 복음은 비웃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경험으로 증명해 보이라라고 하면서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지난 시간에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바라보았다면 오늘은요 5장 1절과 2절의 그 핵심이 되는 2절 하반부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느니라 라고 해서
오직 영광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는요, 우리는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대박으로 생각하면서 복음에 대하여 기뻐하고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며 복음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내가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반드시 행복할 것입니다. 아니요,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은 그저 누군가의 사건 이야기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이에 복음을 대하여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가치 있게 여기느냐, 아니면 복음에 별로 감흥 없이 살고 있느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영광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강체,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놀라우심, 그분의 변함없으심, 그분의 불변하심이라고 하는 등등의 많은 단어를 표현한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왜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지식도, 일하심도, 그의 힘도, 그의 모든 행하심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찌 인간의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감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명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첫 문장부터 압도적입니다. 대박이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고 말이죠. 생명은 태어나지만 모두 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지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그분은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 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에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인생은 그래서 망한 인생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분을 모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 이 무지야말로 전 인류의 쇠락과 퇴락과 타락을 불러온 원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았죠. 그런데요, 그 지식을 간직하는 대신에 버리는 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입니다. 아니까 바꾸는 거죠. 부담되니까 바꾸는 거죠. 순종하기가 귀찮으니까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내 생각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깔린 저변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인데, 하나님을 보기는커녕 주변에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에 혈안을 삼고 가치를 삼고 무게중심을 두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섬긴대요. 그것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없어졌네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것, 모든 것,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경배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로 필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정신이요. 어때요? 참 왜소합니다. 결단하지만 얼마나 무너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정신력을 가지고 결단을 하셨죠? 야, 내가 그래도 2025년도에는 성경을 한 독 쫙 하리라. 내가 올해는 어떠한 직분을 맡았으니까 성경 2독은 한번 하리라.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작년도 영화교회 표어가 복음이었으니까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그 작년도에 도전하였던 그 마음을 받아서 성경을 한번 쭉 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합니다. 정신으로 무장을 하죠. 정신일도 하사 불성, 그쵸?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전히 천지창조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출애굽하는 40년의 그 광야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막 혼잡스러웠던 사사시대에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다행히도 말씀에 곡조가 있는 지혜가 있는 시가서나 잠언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베풀어 주신 복음서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니죠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지금 바울 서신서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바울의 이 흥미진진한 복음 전하는 1차, 2차, 3차 전도의 여행에 서 있는 분, 아니면 목사님 저는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요한계시록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아니면 그것을 더 넘어서 목사님 일독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옛날 얘기하고 있어, 난 이미 지나갔다고 라고 하시면서 다시 말씀 앞에, 다시 구약에, 다시 신약에 서 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죠? 성경을 읽는 이 짜릿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뵈면 막 가정에서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 이러한 표현이 있었어?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자기만 알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남편 등짝을 딱 때리면서 여보 일로 와봐. 왜? 일로 와봐 하면서 막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복음을 나누는 그 부부, 저를 보십시오. 왜 고개를 숙이시나이까? 그렇죠? 혹은 남편분들이요, 말씀을 읽다가 아내의 손을 탁 잡고 와서 고백할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선포를 봐봐, 당신을 향한 우리의 축복, 이 은혜 나만 누릴 수 없다네 라고 하면서 두 손을 부여잡고 같이 기도하는 부부, 자녀, 부모와의 관계 하고 계시죠? 왜 저를 째려보고 계시나이까? 그렇죠? 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재능을 동원해서 애를 쓴다고 해도 그분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답은요, 그 무한하신 자비와 겸손을 가지고 기쁘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조물주이신 그분이 겸손하게 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기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요청한 게 없어요. 오는 것,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겸손하게 되시고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신 이 사실,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어제 하나데이를 하는데 제가 음료수를 따라주는 그 칸 섹션에 있었습니다. 한 4학년, 5학년 초등학교 아이가 저에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한테 그랬어요. 막 마음이 막 들떴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제가 그랬어요. 야, 오늘 이 날씨를 봐라. 이 날씨를 봐라.
이 막 변하는 이러한 세상을 보라라고 제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대답을 성경이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인데요.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무엇을요? 영광을 선포한대요. 파란 하늘. 때로는 구름으로 우리의 더위를 식혀주시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설교할 때는요, 태양광이요, 이 영화교회 교육관을요, 반짝하게 비치더라고요. 설교를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우리 조성진 목사님이 자, 우리 이제 사진 찍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진 찍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가 등장했을까요? 다시요. 사진 찍자고 했을 때 역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늘에 뭐가 등장했을까요? 저를 별로 안 도와주시네. 참말로. 그렇죠? 구름이요, 구름. 구름이 싹 가리면서 사진을 쫙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주셨어요. 파란 하늘.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비를 내리시고 농작물을 키워가시고 노폐물을 싹 청소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때로는 낮에 이 수고로움들을 다 뒤로 하시고 안식과 쉼과 잠을 주시기 위하여 캄캄한 하늘로 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궁창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뭐예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만물의 완벽함과 디자인과 질서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배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영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이 하천물을 깨끗하게 하는 걸까요? 누가 이러한 이 나무에 있는 이 색깔들을 물감을 칠하기 위하여 누가 오는 걸까요? 아니면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누가 모터를 돌리면서 원동력을 가지고 물을 정화하는 것일까요? 누가 시간이 되면 이 나뭇잎에 있었던 그 나뭇잎을 떨어뜨려서 땅에 떨어뜨려 놓는 것일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변해요. 바뀝니다.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에어컨 켜고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목에 마우라 맞나요? 마우라가 아니라 목에 스카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목 올라오니 이 독고리, 그쵸? 네, 목 폴라까지 입고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찬바람을 이렇게 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산과 언덕을 보십시오. 색깔이 변합니다. 시내와 개울을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봄만 되면 돌아오는 제비와 철새도 봅니다. 우연의 소산일까요? 원자와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들이 만나서 스파크를 통하여 일어난 발상일까요? 아니죠. 피조 세계를 보십시오. 저 하늘을 보십시오. 만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요. 변화가 됩니다. 저도 눈이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검사하러 갔는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제가 어제 검은 티 쓰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안경이 바뀌었네. 저도 안 쓰고 싶은데 위에는 멀리 보는 거 밑에는 가까이 보는 거 속상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는 이게는 멀리 보이는 것만 있는데 이거 밑에 보는 게 사실 이제 희끗희끗 해가지고 와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또래이신 여러분들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시는 분, 만드시는 분, 보존하신 분의 영광을 모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요, 이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매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만 보아도요, 어때요? 우리 얼마든지 우리의 몸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요, 우리 교육관에 있는 감나무가 잘 익어서 여러분들 지나가시면서 저 누가 땄어? 내가 따려고 했는데 라고 하셨던 분들 제가 이실 짓고 하겠습니다. 제가 땄어요.
제가 사다리 타고 의자 타고서 그때 막 반팔 입고 막 몰랐어요. 열정적으로 다 따다 보니까요. 여기 팔뚝이요. 전완근 있는 데가 다 긁혀가지고 막 피나고 피딱지나고 막 핥히고 고양이가 핥힌 것보다 더 심하게 막 핥힌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성민이 권사님 제가 보여드리니까요. 성민이 권사님 목사님 하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요. 웬일인가요? 제선크림 한 방울도 바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제가 제 팔을 보면서 내년 여름에 이 팔로 반팔을 입을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핥혔거든요. 근데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인간의 몸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주변의 꽃들을 보십시오. 만물을 보십시오. 조물주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도 보세요. 우리 눈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신경과 이 세포와 이 조직들이 얼마나 갖가지로 모여져 있는 이 눈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잖아요. 검은 눈동자, 흰 눈동자,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역사책도 한번 보십시오. 피조 세계에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제국, 왕조, 제국들의 흥망성쇠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처음부터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까지 올라가면서 내가 신이 될 거야, 내가 높아질 거야, 내가 클 거야 라고 하면서 제국을 만들고 나라를 형성하고 주변 이웃 나라들까지 씹어 먹어버리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같은 짓을 하지만 어때요? 큰 왕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황제들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스스로 완벽한 존재라고 여겼던 그러한 자들은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며 나에게 절하라 라고 했지만 어때요? 그들은 지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나라들조차 몰락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전체 내용 아닙니까? 왕조와 권세와 나라들이 흥망 역사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누구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커 보이고 위대해 보고 힘을 가지고 압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아닌데요. 그게 우리 정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렇죠? 이사야를 틀어야 되는데, 그렇죠? 방송실에서도 로마서를 다시 뜨는 우리의 정신이 연약하다니까요. 그렇죠? 띵동.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뭐라고 하시죠? 통에 한 방울 물 같대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다고 합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고 합니다. 섬들은 떠오르는 뭐요? 먼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자부심과 교만이 하늘까지 부풀어 올랐다가 한순간에 꺼져버리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역사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주된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주된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유리 문답에 나타나고 있죠. 제가 피택자들을 세우면 6개월 동안 소유리 문답을 교육을 하는데요. 일문일답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홍수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노아를 통해 주신 경고를 듣지 않는 세상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 때 홍해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작은 민족 위에 군림했던 바로가 영원했습니까? 아니요. 힘과 권세가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홍해 바다에 물결이 휩쓸려 수장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두려움의 뒤를 돌아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다시금 닫혀짐으로 말미암아 그 군사와 군병과 마병들이 홍해에 가득 채워져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나타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불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종말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기와 불이 피어올랐습니다. 산이 진동하였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경고하신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일부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책임을 받았지만 마음은 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제일 처음으로 부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물이 없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였을까요? 아니면 노약자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셨을까요? 아니면 오래 걸리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였을까요? 모세가 과연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하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동일한 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무엇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무엇이요?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 마지막으로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보여주신 최고의 대박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 및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 구원 계획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보내셨을까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대요? 신성의 모든 충만, 영광이죠. 육체로 거하시고 성육신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심, 성육신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신 그분께서 베들레헴의 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뉴스, 머리 기사 하나에도 흥분하는 우리가 이 복음에 전율하지 않고 이 대박 사건의 입을 열지 않는다면 그분은 정말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다른 말들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다른 사건, 다른 장소, 다른 대박적인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내일 사라질 것들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주님은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은 한낱 이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인격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구원을 위하여 하실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구원을 위하여 하실 일은 더 이상 없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광채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비추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비추면 좋겠네가 아닙니다. 비추일 예정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과거예요. 비추셨느니라 라고 하는 시제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예, 영광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영광의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예, 끝날까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그날을 고대하시고 영광의 주님과 동행하시고 영광의 능력을 삶의 다양한 곳에서 누리며 경험하시며 간증하시며 체험하시며 경험하시며 그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